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화로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한 사람이 만화를 그렸어요. 근데 무슨 만화를 그렸냐면 예전에 제가 그 만화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밖에 귀신들이 많아서 밖에 있는 귀신이 교회에 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들어앉아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귀신들이 더 많아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힐까 봐 걱정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풍자한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한 그림을 올렸어요. 제 그 그림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참 재밌게 그렸다라고도 생각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에서 한국의 가게는 아직도 그 저울에 달아서 여기도 물론 이제 그 달아서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한국에서도 물건을 달아서 이제 파는데 물건을 잔뜩 올려놓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상인이 구매하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는 쪽에서 저울을 붙잡고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더 벌죠.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무게가 많이 나갈까 봐 바짝 몸을 저울 앞에 대고 보이지 않게 손을 들이밀어서 밑에서 저울을 받치고 있어요. 밑에서 저울을 위로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여 하고 올리고 있어요. 그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전혀 사는 방식이나 사고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에요. 주여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우리 교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친구인데 장을 보러 가도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깎으면서 싸우다가 막 쌍소리까지 하며 싸우면서까지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의기가 나서 분이 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 할 것이라고요? 구원 얻을 것이라고요. 이 두 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어느 곳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 어떤 데서는 뭐해요? 구워 놓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마태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부를 때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하고,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를 때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불러야 뭘 얻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야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가르쳤던 기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 얻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으로는 그분의 은혜와 희생으로 내가 용서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믿고, 그렇죠? 마음으로는 믿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입으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마음의 믿음을 혼자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든 적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밤 러시아의 한 병사가 테이블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가진 빚을 종이 위에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자기가 갚아야 할 빚. 그 빚을 하나씩 다 써내려가요. 밤늦게까지 걱정하면서 써내려가요. 그리고 맨 아래에 그 빚이 다 얼마인가를 확인한 후에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아줄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아줄 사람이 없으면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갚아준다면 살 수 있겠는데 갚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빚을 다 쓰고 누가 이렇게 큰 빚을 갚아줄까 하고 써놓고 늦은 밤까지 고민하다가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황제가 그 앞을 지나다가 한 지친 병사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봤어요. 봤더니 테이블 위에 종이가 한 장 있는데 보니까 아주 수많은 돈의 액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니 그 맨 밑에
누가 이 많은 빚을 갚아줄까라고 써놓은 질문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 황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 밑에 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가 라고 써놨어요. 이 병사가 잠에 깨서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가 잠이 깨서 그 종이를 다시 봤을 때 이제는 뭐 할 결심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밤이 다 새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있었던 순간인데 그 다음에 눈을 떠서 그 종이를 봤더니 자기가 써놓은 그 누가 이 많은 빚을 갚아줄 것인가 라고 써놓은 글 밑에 무슨 글이 있는 거예요? 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글을 본 것입니다. 이 병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났어요. 내 빚을 이 나라의 황제가 대신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 나의 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그 황제는 그 병사의 군주였습니까? 예전에도 군주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신분상 그분은 군주고 나는 신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의무상 그분은 군주였고 나는 그분에게 자기의 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입술에서 그분을 구주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라고 주라고 불렀을 때는 그 마음에 뭘로 부르냐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30년 전, 그 전 거는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어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꽤 오래된 것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듬어서 기억해 보신 후에 여러분의 죄를 목록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이 죄라고 하니까 나는 별로 죄와 무관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한 가지 살피면서 내가 그 성경의 말씀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죄를 기록한다면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또 우상숭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 절에 가서 엎드리고 손을 모아서 빌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우상숭배라고 말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목숨을 그렇게 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화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성경은 다 뭐라고 말해요? 다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목록을 낱낱이 하나하나 기억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병사처럼 이 많은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적어 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들을 다 기억한 후에 누가 이 많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많은 죄를 대신 갚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내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중하든지 그 모든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깨끗이 씻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또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고 그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일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속죄가, 용서가 인정이 되었고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으로 그분은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은 그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이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하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반복된 것이었고 우리의 죄가 치명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을 다 갚고 남음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인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었어요. 그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치 그 병사가 니콜라스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와 그런 부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또 그런 의미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재밌는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입에도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신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 마음에는 없는데 입에 있는 경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에는 없는데 입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고 그러죠. 아첨을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마음이 없음에도 그 앞에 서면 칭찬하고 좋은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요. 마음에는 없는데 입에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잘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신랄한 질책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과 말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마음이 자기가 한 말을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7장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루는 안식일에 예레미야를 성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들어가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안식일이 돼서 성전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밖에 나가면 진실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저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더냐 안 하더냐, 저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 다 다르고 구원 얻지 못했으면서도 나는 구원 얻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람들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데 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구원은 없는데 뭐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입에 나오는 말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예레미야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 말하는 것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입에는 없고 마음에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좀 과묵하셨죠. 그 다음에 조용히 사랑하셨어요. 마음으로는 깊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고 함께 포옹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자녀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픈 일을 겪으면 저희 아버님은 누가 볼까봐 조용한 방에, 빈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직접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남매가 다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누웠는데 저희 누나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랑하고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예전의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친구가, 저는 잊고 지내는데 그 친구는 꼭 생일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기억해서 저에게, 예전에는 편지를 카드를 보냈는데 요즘은 다 카톡으로 보내죠.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그걸 갑자기 받으면 미안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 어쩌다 보니 이렇게 글을 쓰고 뭐 통화하고 하는 게 참 적적했네. 미안하이 하고 글을 보냅니다. 제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마음은 있는데 내가 말은 못했네.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은 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때 때로 우리는 그것이 뭐 할 때가 많으냐면 거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마음에 있으면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입에도 있어야 돼요. 입에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불러요, 안 불러요? 요즘 그렇게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선택하고 예수 믿을 것인지 부처를 따를 것인지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선택해요. 그렇게 신앙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 없다 하는 말은 그 마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를 보시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최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넬료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자들을 후하게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해요, 고넬료가. 22절 보세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게 사람들이 보고 느껴서 소문이 날 만큼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늘에서 보제이가 내려오게 해서 온갖 그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겠다고 그러고 뭐 해서 그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저렇게 잘 믿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꼭 보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 보내도 고넬료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보내도 그의 온 행위가 온 족속 중에, 유대 온 족속에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부족함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특히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꼭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전한 기별을 보면 왜 보냈는지를 알아요. 베드로가 전한 기별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인이면 그들은 누구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고넬료에게 가서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반드시 가르쳐야 했던 기별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그냥 구원 얻으면 무엇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 얻으면 무엇 때문에 얻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그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 얻었지. 구원 얻을 만하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해. 예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넬료 같이 선하게 산 사람도 뭐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넬료가 꼭 깨달아야 했어요. 또 고넬료만 가르쳐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이 사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했고 그 사건이 벌어져 이때 이렇게 가르쳤을 때 고넬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고넬료도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마음으로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의 목록을 종이에 다 기록한 후에 이 많은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라고 기록했을 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분이 한올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이시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식적 이해만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그분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경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이 있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한 그 구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뭐하는 백성이에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에요. 고백과 순종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거슬러서 뭐 해요? 말은 해요. 그럼 말하고 행동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구에게 로마서 지금 10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뭔 없어요, 그들은? 순종은 없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의 마지막에 저렇게 결론을 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함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는 모르고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자들이 많다면, 믿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혹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순종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하고는 충돌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23절도, 7장 2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던 마태가 그것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조금 더 좁아진 의미로 말하면 사도 마태는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입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이, 당신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의 지도를 따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그 만화가가 풍자한 것처럼 밑에서 저울을 손으로 받쳐서 저울의 무게를 주인에게 속여서 보여지게 하면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그런 사기, 그런 속임수와 거짓과 불순종을 행하며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 만화가가 기독교를 풍자하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기독교를 풍자하면서. 그런 자들이 교회에 더 많다는 거예요. 달라야 할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도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앞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인하고 친구인데 둘이 결국엔 싸움이 붙은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주여 주여 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아니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같이 싸운 분도 그 왜 싸웠냐면 그 싸웠다고 해서 그 교인이 여러분 나쁜 분이라고 혹 생각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선생님 공립학교 선생님의 사모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공들이던 바로 이웃하고 있는 한 사모님도, 그분도 바깥 분은 선생님이셨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료고 집도 가까우니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은 개신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 가깝게 지내니까 이분에게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싶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오며가며 부담스러울까봐 뭐 진지하게 뭐 그렇게는 못해도 오며가며 자꾸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지면서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이 목사님 만나서 궁금한 것을 좀 묻고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분 얘기했지만 좀 어설프게 얘기했던 거죠. 애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엄마는 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지요? 왜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예배를 봅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이 여자분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의 집에, 우리 안식일 교회 집사님의 집에 놀러 갔다는 소식 듣고 늘 이 사람이 가까이 하면 뭔가 위험한데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또 그 집에 갔다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딱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교회 목사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던 길로 아주 뭐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나가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고 뭐 그 안식교 목사하고 그 대화할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우리 교인 집사님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자기가 정성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와서 순식간에 그냥 분위기를 다 한꺼번에 망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왜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이제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벌게져서 싸우면서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다 파하고 돌아갔는데 이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화가 풀리질 않았어요. 결국에 이분을 막 끌고 나갔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저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은 이 설교단의 사이가 좀 그러네요. 저 여자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 깎기 위해서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앉아있는 할머니들하고도 싸우면서 주여 주여 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까?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계명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예물도, 순종도 다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그 청도라고 하는 곳에 우리 뉴스타트 요양원이 있을 때 그 요양원이 꽤 컸어요. 산 아래에 있었고 굉장히 큰 땅에 있어서 개를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진돗개 1마리를 키웠어요. 그게 이름이 진순이었습니다. 암컷이었기 때문에 우리 진순이라고 불렀어요. 백구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키웠어요.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누가 처음 낯선 사람이 와도 도둑이 오면 지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를 흔들며 가서 아주 친절하게 환영하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강아지 때 가져와서 키웠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낯을 안 가려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저를 반기던 게 진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요. 늘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이 궁금해서 진순아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안 와요. 이상하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순아 진순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반갑게 달려오던 그 개가 이제는 꽤 컸을 때죠. 저 멀리 보니까 감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러도 오지 않고 저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러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저를 자꾸 피해요. 눈을 돌려요. 고개를 돌려요. 이상해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입에 병아리 털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감나무 밑에 요만하게 얇은 철사를 가지고 막아놓고 그 안에 토종닭을 몇 마리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놔서 키웠어요. 놔서 키우면 병아리들이 닭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모았다가 한 7개, 8개, 10개 이렇게 되면 한 자리에 갖다 놔주면 하나가 가서 그걸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그 요만한 병아리가 참 귀여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병아리들이 그 안에 그냥 제 어미 곁에 있고 먹이는 그 안에 그 나무 밑에 먹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병아리들이 조그만한 아주 작은 철조망 구멍을 뚫고 나와요. 그 사이로 나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나오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차분하게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면 들어갈 텐데 깜짝 놀라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막 더 큰 구멍 찾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예요. 그런데 진순이가 똑똑해요. 닭장 가까이 와서 닭을 놀래키게 하든지 뭐 하면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서 절대로 안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절대로 닭장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온 병아리를 뭐 한 겁니까, 이게?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흔적을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 발이 저려서 그날 아침에 저에게 안 온 거예요. 제가 불러도 안 오고 나무 밑에 숨었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고개를 돌린 거예요. 어차피 병아리 한 마리는 나온 병아리가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제 진순이도 좋아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에게 다시 달려들어서 다리를 안고 펄떡펄떡 뛰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뜻을, 저를 만약에 부모라고 여겼다면, 주인이라고 여겼다면, 주인의 뜻을 거스린 것을 이 미물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미물도 알았어요. 그 뜻을 거스렸을 때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의 행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이 강아지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인에게 달려 가까이 다가와서 주인에게 자기의 온갖 재롱을 부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관계가 뭐한 거예요? 강아지에게서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배짱이 있으십니까? 그럴 체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분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그 말씀 안에는 마음으로 뭐 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겉으로 표현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순종하는 자들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뭐라고 간증하는 것이냐면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간증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과 그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